오늘 이 밤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4장에 들어서서 어떤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유독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바로 다시는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좀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어조와 또 어떠한 분위기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좀 무거운 또는 어떤 좀 큰, 좀 단단한 혹은 좀 강한 느낌의 그 뜻을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기 마련이죠. 주로 어떤 무언가를 약속하기 위한 그 당사자의 어떤 결의라던가 각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럴 때 이런 말들을 사용하죠.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너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다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때에 굳은 그 다짐의 마음을 담아서 결의를 표현하는 그러한 곳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쓰는 이 다시는 이라는 단어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금방 좀 뒤집어지거나 좀 이제 금방 이제 끊어지거나 이제 부서지거나 어떤 좀 부실한, 그래서 좀 어떤 허약한 그런 맹세와도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쓰는 다시는 이라는 이 단어는 뭔가 좀 그 뒤에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쉽게 그것이 확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단어를 쓸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위기를 혹은 내가 이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할 때 어떤 좀 굳은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좀 쉽게 변색이 되기도 하고 또 굳은 의지와 감정이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마저도 좀 그렇죠. 이제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자녀 중에 유독 이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밝히긴 그렇지만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다시는 이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좀 이 말을 오용하고 이제 남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이제 잘 들어주니까라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거예요. 학교 그 주변에 뭐 분식집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아이 학교 앞에 이제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분식집 안에는 모든 메뉴들을 총망라한 이제 그런 분식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뭘 파냐면 닭꼬치부터 시작해서 떡볶이, 그다음에 슬러시, 오뎅, 심지어 붕어빵,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탕후루까지 이제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이제 피 같은 그걸 이제 다 이제 이제 해가는 거죠.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모든 게 이제 다 총망라한 이제 그런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분식집 옆에 또 다른 경쟁사들이 생겼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집 잘 아시죠? 이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더 대박인 건 라면 가게였습니다. 이제 무인 라면 가게예요. 상호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이 한강라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분식집도 아니니까 혼자 가서 이제 라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원하는 라면 가져서 이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핫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제 다 이제 아이들끼리의 나름대로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초등학교 앞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두 딸이 학교를 마치면 이제 재미가 하나 생긴 겁니다. 이제 즐거움이죠. 이제 그것들을 순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것질들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엄마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나갈 때마다 하루 꼭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창문에다 적어놓고 나간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이 한강라면을 가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은 이제 아이들에게 대박인 거겠죠.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온갖 분식집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먹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아내랑 심각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루에 매번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 한 군데만 가자. 좀 이게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을 하겠죠. 오늘 제목처럼 알겠어. 그렇게 할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 그게 잘 지켜지던가요? 이제 그렇지 않죠. 다음날 학교 가면 여전히 아이들은 이제 이곳들을 순회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엄마의 전화를.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을 찾으러 가면 그 세 곳 중에 한 곳에는 분명히 이제 이 아이들이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엄마가 하루는 이제 크게 꾸짖었습니다. 안 된다. 이제는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알겠어 엄마 하면서 다시는 내가 가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녀석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반전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니까요. 다음날 역시나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본인이 본인의 입술로 다시는 내가 가지 않겠어 라고 말했지만 그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굳게 끝까지 지키는 경우보다는 좀 어그러지고 또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그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 다시는 이라는 어떤 그런 결단, 그런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나 그것을 저버리고 불순종을 반복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인간을 끝까지 품에 안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그런 배신의 행위, 배신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배신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배신이라는 우리의 행동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 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신다고요? 다시는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다시는 이라는 이 말에, 이 어조에는 사람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남용하는 이 다시는 이라는 이 단어, 이것을 오히려 제자리로 되돌리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또 이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살펴보니까 창세기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그러한 약속, 그러한 의미로 이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어는요, 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취지로 오늘 이 미가서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미가서가 어떠한 책인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 자신이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이제 질문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미가의 이 이름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곳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그 이름의 어떤 뜻과 좀 의미를 부여하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당시에 이스라엘 또 유다 그 백성 그 분위기를 반영한 의미로 그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같은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인간이 여호와 행세를 하는 거죠. 여호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당시의 세상적 풍조와 또 인간의 그러한 오만함을 좀 빗대어서 미가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미가서는 예언서인데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이 바로 미가가 쓴 선지서죠. 이 선지자라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을 사용하여 세상을 재창조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래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예언자라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세상을 재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세상이 거꾸로 흘러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창조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재창조해 나가는데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미가도 그러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또 있는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이미 최악으로 허물어지고 또 뒤틀리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도록 외치고 부르는 또 선포하는 또 그 역할을 하는 재창조의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고자 세워진 선지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정체성은 바로 이 미가 선지자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재창조해 나가는데 쓰임받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쓰시는 방법과 생각과 전략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금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재창조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의 모습이 단순히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미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선지자의 외침 속에는 이제 그 세상, 그가 외치는 그 세상의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이 시기가 참으로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그 악들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2장 1절인데요. 제가 2장 1절 말씀을 읽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유다가 행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떻게 악을 행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악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 당구를 좋아하시죠? 그 당구를 한창 배울 때는 잠자리에 들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지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천장이 당구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빨간 공과 하얀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그림을 그리며 내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기리라 이런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이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당구장을 몰래 다녀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악에 대해 그만큼 집중하고 그만큼 민감하고 그만큼 뭐라 할까 기대하며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열리를 제쳐두고 달려들 만한 좀 그런 어떤 체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빗대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이런 말들 종종 하죠. 내가 돈과 체력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내게 돈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내 체력이 정말 건강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일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삶으로 악을 고민하고 또 악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3장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향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끌고 인도하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될 자가 그 입에 좋은 것이 채워지면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입에 좋은 것이 주어지면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 그 손에 좋은 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뭘 한다고 말합니까? 전쟁을 준비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선지자가 지녀야 될 정말 그 우선적 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 선포하고 그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때와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계산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를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나타난 이러한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는 선지자보다 더 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도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또한 그 직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사람에게 주는 어떤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선포하는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 없어야죠. 그런 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그런 일들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미가서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듣고 있는 이사야서 강해에 등장하는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가가 서민층을 향한 선포하는 선지자라면 이사야는 왕족과 귀족을 향한 선포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의 이사야 강해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배경이 이제 비슷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왕들의 그 통치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요담과 또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에 속하죠. 이 요담은 선한 왕에 속하지만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산당을 제거하고 멸절시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제 그 옆적들이 이제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낀 이 아하스라는 이 왕은 악한 왕으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담과 히스기야와의 정반대 길을 가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어떤 것이었냐면 세상의 방식대로, 이방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방 신들에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따라 자기 아들조차도 제사의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선지자 미가가 세상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그 유다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미가는 이 악함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함이 보편적인 시대, 이 악함이 정말 만연해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옳은 말을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들을까요? 아마 아무도 누구도 그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응당 세상은 그러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 외치는 이 외침은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쓸쓸하고 또 얼마나 마음 절절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의 외침은 정말 이게 외침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좀 이 악한 어떤 그 넓은 정말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벌판에서 혼자 외로이 외치는 그런 외침과도 같은 그런 외침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미가는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대로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소중히 기억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좀 싫어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도 싫어할 수 있겠지만 군대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경을 나왔습니다. 해경이 뭐냐면 해양 경찰의 줄임말인데요. 해양 경찰 아마 과거에 좀 어떤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해양 경찰 해경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거나 혹은 이제 육지 항구에서 출항하는 어떤 배들 어선들을 좀 관리하고 또 이제 그 형편들을 돌아봐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배를 타고 멀리 바다에 나갔을 때는 이제 조업하는 어선들이 이제 잘 조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해경의 역할이죠. 제가 탔던 배는 좀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 7일 정도 이제 바다에 나가 있었고, 전 이제 서해 바다에 나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7일 동안 그 안에 이제 정경과 그리고 경찰분들 약 30명 정도가 이제 지냅니다. 그럼 이제 7일 동안 이제 뭐 다 남성들이었으니 이제 남성들이 7일 동안 이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내겠죠. 그러면 이제 쓰레기가 어마하게 나옵니다. 뭐 하루 이틀 지나도 많이 쌓이는데 7일 정도면 사실 이제 굉장히 꽤 많은 쓰레기가 쌓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들은 누가 치우겠습니까? 경찰분들이 치울까요? 이제 그러지 않겠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정경들이 이제 그 쓰레기들을 치울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모아서 이제 그 입항해서 부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제 소각장에 끌고 가서 이제 태우는 거죠.
근데 이 정경들에게는 이제 그 질서가 있잖아요. 이제 위계 질서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누가 할까요? 이 더럽고 이 추잡한 일은 누가 합니까? 가장 막내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쫄병들이 하는 겁니다. 가장 밑에 있는 이제 막 입대한 자들이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일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자대라고 하죠. 이제 입대를 하고 이제 그 배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출동을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이제 들어오는 길에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는 걸 이제 저희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막 이걸 어떡하지? 막 오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버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소각장을 가면 저희들은 이제 그 막내들 이제 쫄병들이고 막 밑에 완전 이제 밑에니까 고참들이 놀리기 좋잖아요. 괴롭히기 좋고. 근데 이제 소각장에 있는 고참들은 다 윗고참들이거든요. 이미 배 다 타고 육지에서 이제 군생활 얼마 안 남은. 그러니까 이제 밑에 후임들이 오면 이제 막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특유의 그 괴롭힘. 그래서 이제 막 괴롭히는 겁니다. 가장 황당한 괴롭힘은 이런 거예요. 이제 불타는 쓰레기들을 바라보면서 불꽃이 몇 개가 튀는지 살펴라, 뭐 숫자를 세라,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들어오는 길에 몰래 바다에다 이제 쓰레기를 투하하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만 해도 신앙이 좋았을 때는 아니라서 신앙심이 아니라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마음으로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제 두기스위 고참한테 참 저도 당돌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용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결과야 뻔하죠. 뭐 이제 기관실로 끌려가서 이제 엄청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만 의로와? 말하면서 너만 잘났냐?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폭력 앞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출동을 나가는데 이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마음이 교차하고 막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밤새 기도했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거랑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신앙은 없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라. 그래서 막 내가 지금 이러한 신앙으로 기도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누워서 정말 가녀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출동을 다녀오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 같아요. 놀랍게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저를 때렸던 그 고참이 이제 제가 신고한 건 아닙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구타 신고로 다른 데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그가 가면 다행히 이제 저희 밑으로 이제 후임이 한 명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비록 고통을 받더라도 이런 일은 내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끝까지 반전을 두셨습니다. 후임이 아니라 동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함께했던 그 윗기수 고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민아, 나 이거 못 참겠다.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었는데 우리 이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고참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줬던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소각장에 가서 괴롭힘 당하고 두들겨 맞더라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 감사하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건 물론 저의 어떤 작은 그 경험 속에 나온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선한 질서와 또 이런 풍경들을 만드시려고 믿음이 좀 부족했지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바꿔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아주 저의 작은 외침이었지만 어쩌면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외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외침을 기억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외침을 외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미가가 그러했겠죠. 아무도 듣지 않고
않고 아무도 귀 기울여 응답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여전히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었겠을까요? 외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그것이 그 마음에 얼마나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에게 주는 이 외침, 이 일이, 그 역할이 오늘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땅에 그 시절 선지자들처럼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비록 조금 손해보고 내가 비록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즐겁게 행할 수 있는 그 외로운 외침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그 곳,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오늘은 어떤 외침을 외치고 오셨습니까? 비록 내가 나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외침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 선지자가 하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근거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호와가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끝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2장 1절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말이래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추어진 날이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날.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날이 어떤 날이냐면 시간의 끝이 아니라 감추어진 그 날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결실이 되어 드러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날이라는 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가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결실되는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위에 가장 우뚝 솟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솟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심판과 평화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이런 평화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이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연습한다라는 건 무엇이죠?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화의 때라도 군사는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로운 날이라 하더라도 군인과 경찰들은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평화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연습도 필요 없는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무언가 어디선가 일어날지 모를 그 만약을 위해 연습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생각해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참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끝날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결실을 맺는 그날에 이 평화로 전쟁을 위한 연습도 하지 않을 만큼의 평화를 주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들을 다 부숴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를 만드는 것으로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본래 도구를 만드는 것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도구를 우리가 만들었던 거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칼을 만들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그 칼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악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쓰이는 거죠. 사람을 찌르는 데 쓰이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그 칼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이 스스로 그 용도를 바꾸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바꾸었습니까?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칼을 든 사람이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것들이 악한 것들로 바뀌어 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들을 악한 것들로 바꾸어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의 개념, 우리가 착각하고 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큰 파워, 큰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라는,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참 평화는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였습니다. 선하신 분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사람의 악한 마음,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된 그 마음으로 악한 것에 쓰임받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다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다시금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 평화는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계속되는 미가서 5장인데요. 5장 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은 이 말씀을 이야기한 신약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7장 24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평화는 누구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 평화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준비한 왕이란다. 태초부터 너의 온전한 평화가 되는 왕을 내가 지금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심판과 평화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의가 불의 그대로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제 위치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는 평화로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셨지만 공의로우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값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너졌던 이 평화가 다시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된 것을 다시 다 갚아주시고 그분이 다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악이 된 이 사회에서도 죄의 뿌리가 얽힌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인간이 해결 불가능한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말씀하시냐면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그 전쟁 속에서도 정말 연습이 필요 없는 그러한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이라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와 그 굳은 결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평화를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그런 평안을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이 인간의 언어로서의 다시는 이라는 이것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시는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전으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민족들은 싸움을 그치고 서로를 죽이는 법을 연마하는 것도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또한 반드시 주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복을 잔뜩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주로 모신 그 당신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십니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어떤 거창한 것을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제물을 하나를 바치거나 어떤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좋아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방신이 섬겼던 것처럼 그의 아들 맏아들까지 제사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정의를 구하며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을 바라신다라고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이 변하여 일어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행할 것은 그 어떠한 제사, 정말 많은 풍성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정말 그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창하고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한 백성들, 그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삼일교회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만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센 풍랑을 넘어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는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는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평화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기쁜 낭을 평화 평화하게 사랑의 물결이 평화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기쁜 낭 위건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쫓아 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그 흔적을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록 엉성하고 좀 볼품없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미가서 6장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갈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탁월하지 않아도, 나 빼고 다른 이들은 모를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타이틀을 붙여주는 그런 거대한 그런 구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또 그리고 우리를 두신 이 지지부진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한 그 선함을 갈망하며 사는 그 몸부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의 예배로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부림은 죄와의 투쟁이기도 하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고 사소한 결정과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결정인지, 혹은 당신의 뼛속 깊이 스민 자기중심성을 쫓아내린 그런 결정인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당장 삶으로 나가 살 때도 내 작은 결정에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